맞습니다. 주일은 무척 덥더니 어제는 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변화한 날씨 가운데서도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28장 36절부터 57절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큰 성경은 구약 347면부터 349면, 작은 성경은 구약 278면부터 280면에 있는 신명기 28장 36절부터 57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다른 민족에게 넘기실 것이니 당신들이 받들어 세운 왕과 함께 당신들도 모르고 당신들 조상도 알지 못하던 민족에게로 끌어가실 것이며 당신들은 거기에서 나무와 돌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입니다. 당신들은 주님께서 당신들을 끌어가신 곳의 모든 백성 가운데서 놀램과 속담과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당신들이 밭에 많은 씨앗을 뿌려도 메뚜기가 먹어버려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당신들이 포도를 심고 가꾸어도 벌레가 갉아먹어서 포도도 따지 못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못할 것이며 당신들의 온 나라에 올리브 나무가 있어도 그 열매가 떨어져서 당신들은 그 기름을 몸에 바를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아들, 딸을 낳아도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당신들의 자식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들의 모든 나무와 땅의 곡식을 메뚜기가 먹을 것입니다. 당신들 가운데 사는 외국 사람은 당신들보다 점점 높아지고 당신들은 점점 낮아질 것입니다. 당신들은 외국 사람에게 꾸기는 하여도 꾸어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머리가 되고 당신들은 꼬리가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저주가 당신들에게 내릴 것입니다. 그 저주가 당신들을 따르고 당신들에게 미쳐서 당신들이 망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당신들에게 명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은 까닭입니다. 이 모든 저주는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에게 영원토록 표징과 경고가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넉넉한데 또 당신들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당신들은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하게 될 것이며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보내신 원수들을 당신들이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들의 목에 쇠멍에를 지울 것이며 당신들은 마침내 죽고 말 것입니다. 주님께서 땅끝 먼 곳에서 한 민족을 보내셔서 독수리처럼 당신들을 덮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들이 모르는 말을 쓰는 민족입니다. 그들은 생김새가 흉악한 민족이며 노인을 우대하지도 않고 어린아이를 불쌍히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당신들의 집짐승 새끼와 당신들 땅의 소출을 먹어치울 것이니 당신들은 마침내 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들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소 새끼나 양 새끼 한 마리도 남기지 않아서 마침내 당신들은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들 온 땅에서 성읍마다 보위하고 당신들이 굳게 믿고 있던 높고 튼튼한 성벽을 헐며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당신들을 애워쌀 것입니다. 당신들의 원수가 당신들을 애워싸서 당신들에게 먹거리가 떨어지면 당신들은 당신들의 뱃속에서 나온 자식 곧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당신들의 아들, 딸을 잡아서 그 살을 먹을 것입니다. 당신들 가운데 아무리 온순하고 고귀한 남자라 하여도 굶게 되면 그 형제와 그 부모의 아내와 남아있는 자식까지 외면할 것이며 자기가 먹는 자식의 살점을 어느 누구에게도 나누어 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들의 원수가 당신들의 모든 성읍을 애워싸서 당신들에게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들 가운데 아무리 온순하고 고귀한 부녀자라도 곧 평소에 호강하며 살아서 발에 흙을 묻히지 않던 여자라도 굶게 되면 그 부모의 남편과 자식을 외면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제 다리 사이에서 나온 어린 자식을 몰래 잡아먹을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들의 원수가 당신들의 성읍을 보위하고 당신들을 허기지게 하고 당신들에게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도 어제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어떤 저주를 당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 오늘 말씀에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그러시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우리 38절부터 보면 밭에 많은 씨를 뿌려도 메뚜기가 먹어버려서 거둘 게 없고 포도를 심고 가꾸어도 벌레가 갉아먹어서 포도도 못 먹고 결과 포도주도 마시지 못하고 올리브 나무가 있어도 그 열매가 떨어져서 그 올리브에서 짠 기름을 바를 수 없다. 아들, 딸을 낳아도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자식이 되지 못한다. 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외국 사람은 당신들보다 점점 높아지고 당신이 점점 낮아져서 외국 사람의 꾸기나 해도 꾸어주지 못하고 그 결과 그들 외국 사람은 머리가 되고 당신들 즉 약속의 땅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꼬리가 될 것이다. 어, 이게요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은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45절이죠, 45절. 왜 이렇게 망하게 되고 보십시오. 이 모든 저주가 당신들에게 내릴 것입니다. 그 저주가 당신들을 따르고 당신에게 미쳐서 당신들이 망할 것입니다. 왜? 무엇 때문이냐면 바로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당신들에게 명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은 까닭이다. 그리고 이 모든 저주는 당신들과 당신의 자손들에게 영원토록 표징과 경고가 됩니다. 왜요? 모든 것이 넉넉한데 풍족한데도 당신들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보내신 원수들을 당신들이 섬기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당신들 마침내 죽고 말 것이다. 네. 이들을 쳐들어온 민족이 있죠. 어느 정도 생김새도 흉악하다고 그러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뭐예요? 노인을 우대하지도 않고 어린아이를 불쌍히 여기지도 않는다. 네. 모든 걸 다 빼앗기고 멸망당한다. 모든 걸 다 빼앗기고. 네. 자기들 믿었던 것도 아무 의미가 없죠. 52절. 당신들이 굳게 믿고 있던 높고 튼튼한 성벽을 그 원수들이 헐고 결국 포위당할 것이다. 그래서 이 포위당해서 원수의 포위해서 에워싸서 이 성에 안에 먹을 것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당신들의 뱃속에서 나온 자식 곧 주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당신들의 아들 딸들 잡아서 그 살을 먹을 것이다. 이건 실제로 나중에 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럼 이 일이 지금 언제 얘기해요? 아직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살기 전에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이미 말씀하셨는데 그걸 전혀 귀담아 듣지 않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니까 이 저주가 현실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뛰어나게 된 것은요, 세상 모든 민족이 뛰어난 건 뭐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머리가 되고 꼬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예요? 외국은 머리가 되고 이스라엘은 꼬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지도 않았고 그 말씀을 지키지도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삶은요, 비참한 뿐입니다. 그럼 우리가요, 우리 기쁨의 근원을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찾아야죠. 하나님께. 여기 또 54절과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당신들 가운데 아무리 온순하고 고귀한 남자도 굶게 되면 그 형제와 그 부의 아내와 남아있는 자식까지 외면한다. 네. 심지어 자기가 먹는 자식의 살점을 누구와도 나눠주지 않아요. 또 56절 당신들 가운데 아무리 온순하고 고귀한 똑같죠? 부녀자라도 뭐 평소에 호강하며 살아서 발에 흙을 묻히지 않던 여자. 우리 지금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힌다 뭐 이거죠. 그런 여자도 굶게 되면 뭐예요? 남편과 자식을 외면하고 자기 제자리 사이에서 나온 어린 자식, 자기가 낳은 자녀를 몰래 잡아먹는 이 정도로 비참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자꾸 왜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릴까요? 하나님을 자꾸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오늘 이 말씀들을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지키고자 애쓰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바로 저주가 아닌 복을 누리는 삶. 또 복 있는 사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그 들은 말씀을 힘써 지키라고 명령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그런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 올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들은 말씀을 지켜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저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만을 따르는 삶을 살아 정말 비참하고 처참한 저주 가운데 놓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같은 일에 충만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들은 말씀을 힘써 지키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지금 사랑받는 모든 자녀들 머리머리 위와 저희 가정과의 도합기들 위해 우리나라 민족과시며 몸된 교회를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나눈 기도 좀 있습니다. 기도는 모든 문제의 수입니다. 기도로서 응답받는 은혜 기바라고요.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삼는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또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으로 말미암은 또뭐 물가 문제, 한일 문제, 어려운 문제 많은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해결받을 수 있도록 또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들은 말씀 힘써 지킴으로 말미암아 저주가 아닌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죄를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기도가 필요한 이웃과 성도들을 위해서 가족과 자녀를 위해서 개인이 간구하는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에 대해 심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를 놀랍고 계신 사람들 가운데 저희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또 원된 교회를 위해서 개인이 간구하는 기도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이것에 앞서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는 믿음의 손세게 하시고 들은 말씀을 힘써 지킬 수 있는 참으로 복된 인생 살아가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